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인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아버지 저희를 한 명 한 명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굳건한 집을 짓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빛과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만복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바꾸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변명을 합니다. 아니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야. 안 죽어. 너 있잖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눈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와는 사단의 마술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나무 열매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덥석 집어 먹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고 맙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하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재빨리 부끄러워지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처럼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는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살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도 놓고 아벨도 놓고 나중에 셋도 놓고 자녀를
두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같으신 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함께 지내던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한마디로 생명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어떤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는데 내 부모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무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시체가 일어나서 시체를 땅에 가서 묻을 수 있습니까? 시체가 시체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앞에 죽은 자, 뒤에 죽은 자의 의미가 틀립니다. 앞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뒤에 죽은 자는 영혼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제가 이 새마을훈련을 하면서 저는 정말 새마을훈련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늘 생각하며 감사를 합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회개해 왔지만 그 새마을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려왔기 때문에 정말
새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제가 한 6, 7년 정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우상숭배와 탐욕의 죄를 10년 동안 기도를 시키시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좀 고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숲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그 아파트 숲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 영혼이 없는 죽은 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또 기도하는데 길가에, 인도에 지나가고 있는,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무 막대기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떠나고 그들은 이제 죽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여주겠다 하셔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딱 두 카테고리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도움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 걸림돌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때로는 영혼을 두들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이후의 향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나라를 만드시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이제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제 단 두 카테고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느냐, 그 두 카테고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에서 떠나게 된 자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느 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나가서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강청하는 과부처럼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그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고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너스만 받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너스만 있고 월급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월급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인 띵은, 주된 일은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보너스이고 주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가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아직까지도 보너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저에게 새마음 훈련하라고 하시면서 20년 전에 이미 이것은 수출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마을연은 너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부흥의 단비가 내리고 부흥의 폭포수가 쏟아질 때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 부흥의 은혜에 막 정말 은혜를 만끽하며 즐거워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그 물이 밑에 모래바닥을 스며서 다 빠져가고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나서 부흥이 소멸되고 말았는데 이 부흥을 점점 유지하는 방법이 새마을연이 훈련하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 죄와 사망의 법, 견고한 진들, 상처와 쓴뿌리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거짓들을 벗겨내서 그것에 지배받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께 도달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마을연이 이렇게 속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흥의 물줄기를 내려주실 때, 부흥의 폭포수를 내려주실 때, 부흥의 홍수를 쏟아부어 주실 때 그 물을 받되 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 물이 불어나서 은혜의 바다가 되고 이제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물줄기와 함께 하나님이 선진대국, 선교대국 한국을 만들어 주시며 선교의 물길과 또 도움의 쌀줄기, 도움의 그 줄기를 함께 가지고 가며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모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살게 하는 이 부흥을 전하는 준비하는 것이 새마을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폭포수를 부어주실 때 왜 빠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 하나님을 통해 받는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더 매끄럽게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이 새마을연을 하게 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출품이다. 또 이 새마을연을 하면 리미트리스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지혜와 창조의 영을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이루는데 그 주체가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루는 내가 어느 틈에 자꾸 부상이 되고 부각이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야, 새 마음이 수출품이야. 이제 나는 세계로 뛸 거야.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더라는 것입니다. 나. 세계로 뛰는 나.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나. 지혜와 창조의 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나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그냥 지는 양도 안 치는 주제에 양 치고 있고 수고하는 형들한테 쫓아가서 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소서. 당신들 볕단이 다 내 볕단에 절하더이다. 그것을 얘기할 때 요셉은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시키면서 그 나라는 때를 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마 20년쯤 흘렀습니다. 이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의 7년이 오던 그때, 그러니까 13년의 그 훈련과 고생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한 20년의 세월 뒤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이 자리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 죄책감도 가지지 마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 20년 동안에 때가 빠졌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나라는 때. 저도 이 20년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내가 아니고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고 내가 향해서 달려가야 할 주님 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걸어가야 할 향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 때문에 받는 축복, 주님 때문에 받는 건강, 주님 때문에 받는 약속, 이러한 것들에 머무를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무를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나 복이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가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의 어떠함을 가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서는 자기 치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까지도 그것을 나를 위한 치장으로 만들면 우리는 또 다른 겉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서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님께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고 종착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제가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에 머물러 있고 그 약속은 어느 틈에 내가 누리게 될 또 하나의 나의 영광으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그것도 내가 얻은 그것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푯대 대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표시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는 너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업적을 만들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영광으로 바뀌어서 심지어 큰 업적을 쌓아놓고 지옥에 떨어진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분들이 말씀합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업적을 이룬 자들이 이미 이룬 것, 이미 얻은 것을 뒤로 던져놓고 주님만 향해 달려가라는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이룬 것, 이미 얻은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영광, 내 기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끝이 날 경우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저것 또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서 축사의 능력과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자가, 영으로 시작했던 자가 주님으로부터 은사 받고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어서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높아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수고는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그리고 우리 죄의 근본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얼마나 저주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축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축복 까닭에 오늘 유럽처럼, 기독 선진국처럼 그 축복 까닭에 음란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채찍을 때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얻으려고 이미 이룬 것도 내려놓고 이미 얻은 것도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하여,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전부가 될 때만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중도 하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내 목표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주님 자신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말할 수 없는 고상함과 말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얻는 것, 그 주님을 얻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비워가야만이, 즉 헝그리 마인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룬 것도 이미 얻은 것도 자꾸 내려놓고 더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헝그리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 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얻고
이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저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주를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의 바라볼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지고 나아가는 것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너에게 나는 시혜를 베푼다, 내가 먼저 갔으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너희의 아비인 내가, 너희를 지은 내가 너희 죄와 저주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고 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셨듯이 너의 죄가 더 이상 너의 죄가 아니고 내 주님을 아프게 하는 내 주님의 아픔이요 고통이고, 그것이 내 주님의 아픔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마음으로 바로 나의 아픔으로 지고 걸어갈 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죄와 저주의 짐을 겸손함으로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그것이 더 이상 너의 죄와 너의 아픔이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좀 순종했다고, 주님 앞에 좀 순종하며 어려운 길 따라갔다고, 그냥 왜 빨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고 주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그저 보상이 주어질 날만 기다리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임을 그제야 저는 오래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 그 능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 형들의 볕단이 절하고 부모와 형들이 절하는 그 꿈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의 약속을 주시고 리밀리스 블레싱, 무한대의 축복, 지혜와 창조의 영, 세계로 수출할 것,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마저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능력이요,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무릎 꿇고 낮아지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자세로
내가 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그 말씀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는 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이켰다고 하나 아직도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에는 가리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또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며 이웃의 죄와 저주의 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온전히 열려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을 끌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겸손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원죄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죽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멀어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에 주님은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 주님의 주시는 축복에 머물러 버리는, 그리하여 오늘날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아버지 죄와 방탕의 길을 또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종교의 구원을 주는 잘못된 관용을 베푸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아버지 주님 아닌 것을 주님의 축복이나 또는 도구나 방편을 목적으로 삶은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닌 다른 모든 목적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버지 그것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주님 한 분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것에 머물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그것들을 써서 더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병든 자들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심령이 연약한 자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물질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얻어 주님께 더 달려가도록 아버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도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성실과 충성과 아버지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을 대항하여 싸우며 아버지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치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아버지 진리로 거짓을 허물며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병든 것들 주님 이 시간 피 묻으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과 날씨와 환경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온전하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를 허물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우리 열조의 모든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재정 창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품 창고를 열어주셔서 연약한 부품들을 다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씨와 기업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속해 있는 처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아버지 11조로 아버지 헌물과 아버지 헌금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며 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친 예물에 아버지 30배 60배 아버지 100배 만배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원죄와 모든 자범죄들로 아버지 하나님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이 구원의 길을 아버지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기로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